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아버지 나눠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혀를 주장하시고 저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주께 맡기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저는 신앙 상담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신앙 상담을 통해서 죽은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서 아버지 알곡으로 만드는데 그러한 상담자로 또한 말씀 선포자로 아버지가 쓰시고 계십니다. 저는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저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상담 받으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께서 상담하실 때에는 굉장히 상담 받으러 온 성도들한테 달콤하고 부드럽고 듣기에 좋고 그래서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기는 그런 말씀들을만 주로 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저한테는 그러한 상담을 하는 자로 허락지 않으시고 저한테는 더러움을 죄를 끄집어내어주는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더러움을 죽었고 병들었고 썩은 거를 분별치 못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깨우시려고 저의 입을 거칠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실 때는 아버지께서 어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들었는지 악한지 더러운지 추한지 가짜다 뭐 이런 것만 보여주십니다. 왜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은 살았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 본인은 그래도 잘하고 있고 그래도 나는 가고 있고 그래도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했으니까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모습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제대로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제대로 씻음 받고 제대로 돌아오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회개해서 천국 가자.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가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는 분들은 다 멘붕이 오십니다. 그리고 다 상처도 받고 집에 가서 다 울고 기겁을 하고 머리에 망치 맞은 멘붕 오고 다들 그럽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들이 상담을 참 많이 받으시는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 맞아요. 교회 양들을 섬기고 교회를 키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분분투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은 합격자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가 엉터리였고 가짜였고 자기 신앙이었고 자기 직장이었고 육으로 했고 근데 우리는 미련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죽어 있거나
기절해 있거나 병들어 있고 썩고 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육체로 여러분이 잠자고 누울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떤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이 그때서 모습이 어떻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이 깨어있고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어떻고 자기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말로만 믿는지 지식으로만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지 그거를 분별하고 볼 수가 있는데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 보고 단지 자기 생각으로 죽은 병든 기절한 무지한 자기 육의 생각으로 자기한테 점수를 주고 자기가 점검한 대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는 병든 자가 많고 앓고 있는 자가 많고 죽은 자가 많기 때문에 저같이 무지한 자를 세워서 듣기에도 불편하고 거북한 거친 그러나 실제고 정확하고 실태 그거를 아버지가 선포하게 해서 그 상담받는 자를 살리려고 사랑을 주는 거고 은혜를 주는 거고 기회를 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막상 상담을 받고 나면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기가 막히고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한테 상담을 받다 보면은. 근데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큰 반응으로 나누면 두 가지 반응을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받으면서 멘붕이 오고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도 안 되고 성질나고 화내고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고 며칠 앓고 병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고 손 놓고 이렇게 하다가 좌절을 붙들고 영원히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주신 사랑인데 아픈데 바르라고 준 연고인데 너무 굶었으니까 먹으라고 준 양식이고 물인데 그리고 씻으라고 준 비누인데 물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깨닫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들었는데 아파요. 기가 막혀 슬퍼 어이가 없어 인정이 안 되고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주저앉아서 멍 때리고 있고 기가 막혀.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가짜야?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긴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지켜서 자기를 정신 차리게 자기를 두드려서 성령님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저한테 좀 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싶어요. 바로 쓸게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저한테 직접 더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서 제가 온전히 더러운 때를 벗게 하여 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매달리고 말씀을 보고 정신 차려서 그래 오늘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을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데를 안 되더라도 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선물 보따리인 거예요. 거기에는 연고도 있고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비누도 있고 옷도 있고 시에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대로 하나씩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바느질 할 때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다 보니까 바느질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쓰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터득하지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그룹이 있어요.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올리게 된 거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분도 여러분과 같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힘든 시간을 거쳐가는 과정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분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부분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거를 영상으로 올려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깨달음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보내신 편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 이후 오늘까지 내내 무기력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중적이고 완악한 저 자신을 느끼기에 좋기만 한 말씀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책망이라도 주셔서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두렵고 떨렸지만 받고 돌이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육신도 무기력해지고 마음도 힘이 들었어요. 이 절망스러운 마음 죽게 엎드리고 나아가면 회복해 주시겠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 붙잡고 통과했고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부르짖으며 주님 은혜로 용서도 했고요. 여전히 주님 성품을 위해 자아의 정복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싸우며 나아가는 중이고요. 아이 여러 명 키우면서 저만큼 주님 의지하며 기도에 모든 것 걸며 사는 사람 보지 못했고 그것만이 제 소망이라 위의 것 찾으며 그 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자는 자도 아니고 죽은 자라 하시니까 많이 허무해졌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걸까?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좌절이 되었어요. 이런 저 주님 앞에 가증하고 교만하지요. 제가 깨끗하고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 아니고요. 졸고 있고 자는 게 아니고 죽은 자라니 마음이 아주 주저앉아 버리네요. 이게 바로 진짜 제 믿음이고 저인 거죠. 그동안 제가 주님을 구하며 기도해온 날들이 다 가짜 같아요. 눈물의 회개와 통곡의 시간들 속에 과연 나의 진짜는 얼마였을까? 주님이 내가 드린 모든 것의 5%는 받으셨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란 인간이 진심인지 진실한지 알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구제불능인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전혀 가치 없는 존재인가? 나의 어디까지가 가짜였고 어디까지가 주님 앞에 진실이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뵙고자 했던 마음, 제 눈물도 다 가짜 같아요. 제가 주님의 신부는커녕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저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나 봐요. 깨어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속고 속이고 살아왔나 봐요.
이분의 편지의 내용처럼 저한테 상담 받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상태가 느낌이 이거와 똑같을 거라는 거 잘 압니다. 이 편지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거,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이 빠지고 맥박에 빠지고 포기하고 싶을까. 자기의 지나온 그 신앙생활이 다 가짜라는 거가 확인되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해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이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럼 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혹시 나 버리셨나요? 그럼 나는 구원은 받을 수 있나요? 나한테 구원받을 기회는 있나요? 내가 지금부터 하면 될까요? 이런 의심의 질문을 다 똑같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질문들의 의심은 다 잘못됐습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거에서 끄집어 나오는 거고, 여러분의 그 들어서 절망했던 그 속에서 마귀가 여러분 주저앉히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마귀가 어둠이 밀어주는 부정적인 생각들 뿐이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하니까 다 버리십시오. 무조건 버리셔야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지옥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거지, 그거를 여러분이 붙들 게 아니고, 여러분 감정 아니고,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붙들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빠져들지 마시고, 묶임 받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런 상담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이 힘 빠지고 노력하는 거 못하게 하고 좌절시켜서 지옥에 떨어져라, 이러려고 아버지가 주셨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신인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고 멸망으로 이끄는 우리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모욕 다 당하고 등 찢기고 피 다 흘리고 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그 변함없는 사랑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서 순간에는 마음이 아플 거 아시지만, 주님이 충격받을 거 아시지만, 고통스러워할 거 아시지만은, 힘들어할 거 아시고, 그 부정적인 마음 붙들어서 넘어질까 봐 불안해 하시면서, 또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타고 마귀 공격도 있을 거 아시면서도 아버지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거짓말 아니고 사탕 발린 거 아니고 현실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똑바른 신앙생활 하게 가르치시려고, 가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게 해서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은 탕자인데도 돌아온 탕자로 착각하고 있어서 진짜 돌아온 탕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찢기고 아프고 찢어지고 피 흘리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리는 부분을 꼬매고 해서 피 안 흘려서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여러분을 원수인 마귀가 갉아먹고 뜯어먹고 부러뜨리고 있는 그곳에서 건지시려고, 험악하지만 듣기 힘들고 망치 같은 소리지만 제대로 여러분에게 현실을,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분별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어디가 다치고 어디가 찢어졌고 어디가 어떤 모습이고 어디가 죽었는지 어디가 더러운지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치료받자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직 여러분 사랑해서 그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아버지 앞으로 알곡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나한테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어떻게 합당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의심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니까 물리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의지로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가짜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니까, 아가야 그게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아가야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라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육의 뜻대로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관찰시키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허무하게 시간을 쓰고 낭비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지옥으로 이끌고 지옥에 집 짓는 데 쓰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런 무지막지하게 힘든 말을 들었으니까 너는 이제 가망 없어, 넌 아니야, 그걸 알려주려고 듣기 힘들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 아니고요. 반대예요. 살리려고. 넌 이제 살 수 있어. 이제 이거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하자, 아가야. 이 뜻이에요. 책망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보따리예요. 여러분, 이 편지 보내신 이 성도님은 그 내용을 볼 때는 자기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 없대잖아요.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설마 이분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그건 불가능하죠. 정말로 이분이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견주고 될 수조차 없게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은 자기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 본 사람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아버지께서, 자기만큼 기도하는 사람 못 봤다라는 거는 무지함에서,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고, 또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자라면 자기가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라고 생각을 감히 못해요. 그런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안 들고, 깨어난 자라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자라면 마음에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순해지고 단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런 게 없어집니다. 나는 쟤보다 낫고, 나만큼 기도한 사람이 없고, 나는 제대로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렸으니까 나 힘든 세월 이거 지냈어. 이런 게 다 사라져요. 깨어있는 자는, 참 신앙생활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거듭난 자라면은, 하나님 앞에 죽었거나 졸고 있거나 하나님하고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즉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짜 신앙생활, 가짜 믿음, 육에 속한 자기의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나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나 얼마큼 회개해야 돼? 나만큼 새벽기도 많이 나뉘는 사람 없어. 나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 못 봤어. 모든 상황에서 힘들 때 나만큼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 나만큼 교회 열심이고 부지런한 사람 없어. 나만큼 많은 시간을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아버지 앞에는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거나
기절한 상태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별 못하니까, 그래서 어리석음이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교만한 말이 나오고 교만한 행동이 나오고 교만한 생각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게 겉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누리고 있는 자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거듭남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분을 제대로 잘 찾아가는, 즉 좁은 길에 그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 길을 가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너 모습이 이렇고 이래, 이런 거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라가 안 나와요. 제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 그런 삶에 있다면은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이거 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아, 내가 그때도 그 모습에서 악했고 미련했구나, 부족했구나, 육으로 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지혜가 솟아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생명으로 줄로 연결돼서 붙어있는 자들이라면요. 신앙생활이란 왕과 충신과의 관계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또 드라마도 여러분이 사극 같은 거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왕이 있고 충신 신하가 있습니다. 왕의 손발이 되어주는 그 충신 신하는 그 신하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목적이 어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생각이, 마음이 왕을 어떻게 편안하게 잘 모실까? 왕의 뜻이 무엇인가? 왕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까? 온통 그것만 마음에 가득하고 생각에 가득하고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하는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안 해요. 내 삶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런 삶을, 이걸 원하니까 왕한테 얘기해서 이것 좀 해주시고 이것 좀 풀어주시고 이것 좀 해결해주고, 내가 왕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왕의 힘의 덕 좀 얻자, 이것 좀 해주시고 이것 좀 해주시고, 내 친척이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좀 눈 감아주고 풀어주고. 이거는 신하가 아니죠. 간신이죠. 간신, 가짜 신하. 근데 참 신하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직 자나 깨나 이러으나 쓰나 왕의 뜻이 뭔지 살펴서 미리 행동에 옮기고, 왕이 좋아하고 왕이 바라고 마음에 근심하는 것들 미리미리 해결하고 하고, 다다다닥 왕이 명령하기 전에 하고, 또 왕이 명령할 때는 두말 안 하고 순종해서 행동에 옮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가 이거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맞다는 거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거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고, 이런 자들이 살아있는 자고,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잘못 배워왔고 지금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설교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뛰어나고, 어떻게 하면 남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 이름이 알려지고,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하면 지식 쌓고, 육의 삶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찾아서 골라서 육의 삶에 왕성해지고 승리해지고 커지는, 눈에 보이는 거, 육의 삶, 이거 망가지고 썩어질 이 쓰레기, 이걸 향해서 영원한 것처럼, 육의 삶이 영원하고 육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게 완성인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잘못된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을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육으로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교회에서 헌신을 해도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칭찬받아야 돼.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 하는 거 좀 봐야 돼. 이렇게 봐주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누가 칭찬해주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하고, 그게 삶의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썩은 건데.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면 뽀르퉁하고 화나서 싸우고, 교회 나가고, 장로님이란 분이 목사님 끌어내리고, 험담해서 파 만들고, 이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다 육의 거야. 다 육. 내 감정, 내 원하는 거, 내 생각.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요. 아버지 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요. 아버지 직장에서 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어.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다 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나에 대한 것만 아버지 앞에 관찰시키고 열심히 아버지 설득시키는 거에만 전부를 걸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자예요. 아버지 앞에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안 해요. 귀 안 기울여요. 집중 안 해요. 노력 안 해요. 신경 안 써요. 상관 안 해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얻음 받고, 나는 그냥 천국 가고 구원 받으면 땡. 이게 그냥 전부예요.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천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의 그 뿌리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정말 주님이 왕이면은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죠.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고 왕의 뜻을 내가 받아야죠. 왕의 뜻을 내가 들어야죠. 왕의 뜻이 뭔지 내가 살피고, 왕의 뜻이 뭔지 내가 깨달아야죠. 그리고 천국 가는데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죠.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의 중심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뜻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게 이 육이 중심이 되고 중요한 거가 되고 표다가 돼서 아버지 앞에 그걸 갖고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은 자야? 어떻게 내가 아버지하고 끊어졌어? 어떻게 내가 가짜야?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뭐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도 그 간구하는 심령을 여러분 살펴보셨어요? 악으로 가득하고 있는지, 미움으로 가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하나도 안 하고 똥을 가득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저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한 거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게, 그게 먼저인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내 더러운 건 보지 못하고 똥덩어리 안고 있는데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힘들어요,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원하는 걸 주실 수 있어요?
물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이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 필요한 거, 무엇이 어려운 거를 아버지 앞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구하라 하셨고 주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잘못된 가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마음의 중심이 먼저 중요한 게 올려놓은 곳이 자기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아니고 거기서 잘못됐기 때문에 즉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가 다 잘못 끼워져서 옷이 아무리 비싸고 이쁜 옷이라도 엉터리 옷을 입게 돼서 그 옷이 귀한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가짜 신앙생활 하는 자들, 입으로만 하는 자들, 육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 자기의 더러운 거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 맞죠? 나 구원 받은 자 맞죠? 이렇게 주절거리는 자들이 주님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를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아버지가 하셨어요. 근데 누가 천국 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즉 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삶을 거지로 아주 바보로 병신으로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거였는데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삶이 아버지 거니까 또 천국 올라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누구 뜻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삶도 내 거 아니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천국도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할 만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려면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 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뜻대로 시간을 써야죠. 하나님 뜻대로 주신 이 입을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건강을 사용해야죠. 시간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거인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양육해야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 계획대로가 아니라.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육으로 하고 있어요. 육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상이 또 많이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좋은 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일 수도 있고 칭찬 듣는 거일 수도 있고 사람 눈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사람 눈이 그 사람한테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하고 생명줄로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끊어져 있죠. 근데 끊어져 있는데 자기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실제로 자기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 안 한다 하더라도 삶에서 마음이, 생각이, 목적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육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미움 품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불평 품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첫 번째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지옥 가요. 할 수 없어요. 죽은 자예요. 아버지하고 생명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삶을 본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리셔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거고요. 아버지가 우리 지옥 안 보내세요. 우리가 우리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주신 이 시간을 우리를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옥에 던지는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구석구석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 그걸 하는 것이, 그 생각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선으로 의지하고 붙들면서 하나님 뜻 살펴면서 가는지, 여러분의 뜻을 관찰시켜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면서 주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과 심령과 결심으로 그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스스로 살피시고,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내용이 아버지 앞에 악한지 합당한지 그것도 여러분이 살피셔야 되고, 설사 그 기도 제목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심령이 어떤지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누리는 거가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더라도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엎어지고 잘못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육이라서 깨어있다 하더라도 잠깐 조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께 더 충성인 백성이나 종은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고 조는 시간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이 나의 믿음 상태라고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마음속을 솔직히 아주 잔인하게 보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진짠가? 입으로만 하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척 하는가? 아니면 그냥 감정에 휩쓸려 갖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만큼의 그게 내 믿음 상태라고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울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셨는데, 검정콩 딱 한 알이더라고요. 검정콩 딱 한 알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내 믿음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럼 검정콩 한 알의 크기로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미련하고 악하고 자꾸 졸아서 내 맘대로 아버지 사랑하고 싶어도 여기서 악해서 안 나오는데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제일 큰 수박 크기만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크기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요. 여러분이 누구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크기만큼 여러분의 그 전부가 시간이, 마음이, 돈이, 물질이, 행동이 가잖아요. 여러분, 가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보여주시는 건 하나같이 아버지 사랑 안 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다 거짓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많이 사랑하면서 또 육의 삶을 사랑하면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거짓 껍데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에서 여러분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나만큼 하는 사람 없어, 그거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죄고 그거 악이에요. 그것도 회개하셔야 되고, 제발 부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상태를, 실태를 깨닫고 분별하셔서
아버지 앞에 제대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제대로 씻음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참 신앙인,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거를 적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왕과 충신과의 관계의 모습과 비슷하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육인 나의 입장에서만 주께 나아가고 주를 의지하고 바라본다. 육인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육의 감정들만을 무조건적으로 주께 관찰시키려고만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관심이 전혀 없다. 주께서 존재하시는 목적은 오직 나를 돌보시고 나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분으로만 여긴다. 또한 그렇게 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전부를 가졌고 전능자시니까 내 원하는 거 무조건 들어줘야 돼.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인간이고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나는 무조건 도움 받아야 돼. 나는 받아야 돼. 나는 이런 그런 심령으로,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만. 그럼 그것도 가짜 신앙인인 거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고 다른 것들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위에 스스로 앉아 있는 자들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줘야 돼.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줘야 돼. 왜 응답 안 하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짓거리는, 주절거리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큼 해야 되는데, 얼마큼 더 해야 되는데요. 내가 회개 얼마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따진다는 거예요. 주절거린대요, 아버지께서는. 떠들어댄대요. 듣기 싫으시대요. 내가 원해서 필요해서 강구하는 것들이 옳은 건지 옳지 못한 것인지 분별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는 자, 나는 받는 자, 이런 식의 관계만을 원한대요, 우리가. 그리하여 입으로는 주님 나의 왕이여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주님보다 위에 있다 그러셨고요. 신앙생활은 주를 믿는 일은 영으로 해야 한다. 주께서 영이시기 때문이다. 허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육으로만 한다.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죄악이고 죽음이다. 참 신앙인의 삶이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육인 자신을 영의 사람으로 뒤집는, 거듭나는, 빚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처음부터 다 되겠느냐, 처음부터 어떻게 잘 되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붙들어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아버지 말씀에 자기를 집어넣는 데 전부를 걸다 보면은,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런 훈련의 삶을 가다가 보면 조금씩 되어 간다. 뒤집어 가기 시작하고 거듭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포기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돕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어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오늘까지 엉터리였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알았잖아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이 육의 삶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가 우리 데리러 오실 때까지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찾기가 무지막지하게 힘들고, 또 좁은 문 찾아서 문에 열고 들어갔다 해도 좁은 길은 겁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낭떠러진 난간이고요. 거기는 혼자밖에 걸어갈 수가 없고, 혼자 걸어가도요, 팔자 걸음으로 하면 옆으로 미끄러서 낭떠리 떨어져서 밑에서 입 벌리는 괴물들이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그 길에도 걸음조차도 똑바로 걸어야 되는 그런 좁은 길이에요. 졸고 있고 술 먹고 휘어청거리고 있으면 그 길에서는 한 발짝 가다 금방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버지께서 그 길을 갈 때 나하고 흡수돼 버리세요. 내 심장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아버지 심장 안에 집어넣고 하나가 돼서 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메일 편지 보내신 분께서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들면 누가 가나 라는 질문까지 그렇게까지 낙심을 하신 모양인데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별 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 말씀 기억나세요? 천국 가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 뜻은 육인 나를 죽이고 깨치고 부인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고 몰려드는 죄들을 방어하고 공격하고 선제 공격하고 물리치고 이 싸움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자지 않고 해야 되는 이 싸움이 그렇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셀 만큼 작아요. 지옥 가는 건 아주 무지막지하게 겁나게 쉬워서 다 갑니다. 우르르 다 갑니다. 근데 그들이 지옥 가라고 아버지가 생명 주고 태어나게 하신 거 절대 아니거든요. 천국 가라고, 천국 오라고 아버지가 생명 주신 건데, 택함 받은 자가 되라고, 그런 삶 살으라고 주신 건데, 그 택함 받은 자의 삶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 원하는 육의 욕구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죽이고 자르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가 많은 거죠. 그리고 아예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쉬운 거, 육이 원하고 즐거운 육을 사랑해서 육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당장은 즐겁고 당장은 승리 맛보고 성공한 맛보고 만족하고 채워지고 당장. 근데 그런 거 실제로는 여러분 다 가짜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육의 삶은 없어질 거니까 가짜죠. 영원한 영의 삶이 진짜고. 그리고 육으로 당장 그 기쁨 승리하는 그 느껴봤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느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해요. 육이 느끼는 거, 원해서 성취해서 느끼는 그 만족감, 기쁨, 신나는 거, 편안한 거, 느낀 거, 누린 거에 대한 그 대가가 지옥인데, 여러분. 그래도 가시겠어요? 그래도 가짜 신앙 길 가시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육인 자기 자신 안 죽이고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거를 주절거리고 있으시겠어요? 떠들어대고 있으시겠어요? 빈 깡통의 소리인데. 자기 자신을 아버지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제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앞에 시간이 얼마큼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남아서 여러분 마음이 여유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만에 아버지 앞에 획 딱 돌아올 자신이 있으십니까? 몇 주 만에 여러분의 그 찔기고 찔긴 육을 깨치고 부시고 부인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몇 주 만에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평생 걸리십니다. 30년 갖고 해도 안 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 앞에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10년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몇 년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몇 달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발에 불이 떨어진
상태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 예수님 온다. 이런 마음가짐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에게 다짐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고 자기 육을 죽이고 하는 삶을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만큼 우리가 찔기고 독하고 완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옥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환란에 남겨졌다가 단두대에 목 잘려 죽거나 고문 당하는 그 고통을 느낀 다음에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여러분께서 아버지 앞에 제대로 바로 서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